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합동영문에서 어머님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 12제자 파견. 제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놨죠. 12제자 파견을 잠시 풀이해 보겠습니다. 먼저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완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 그리고 또 12의 의미가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가 좋아하는 럭키 세븐 할 때 7이라는 숫자가 있죠. 7이라는 숫자가 영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면 10이라는 숫자는 통치적인 완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림과 권위를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12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자에게는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되죠. 2002년부터 제정된 매년 12월 1일은 무슨 날일까요? 12라는 숫자와 1이라는 숫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와 둘, 1과 2가 만나서 1일 다시 하나가 되는 날, 제자의 날이 바로 12월 1일입니다. 우리가 5월 18일 스승의 날은 잘 알고 있지만 12월 1일 제자의 날은 잘 모르죠. 제자의 날은 제자와 스승은 하나이고 자녀와 부모가 하나며 제자 및 자녀와 스승 및 부모가 모두 하나이다. 이런 매우 굵직하고 또 무거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가끔 주위에서 스승을 자처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쟤를 가르쳤어. 쟤는 내 제자야 하는 말들을 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제자는 바로 부모를 스승으로 인정하는 내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파견. 갈렙파 보낼 견자를 써서 파견이라는 말은 일정한 임무를 주어 사람을 보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파송과 뜻이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주로 파송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파송의 노래라는 노래도 있고 해서 그런지 파견과 파송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로 그리고 무슨 일로 주님께 파견받았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파견받았다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저는 파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친숙합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2000년도 시작될 때에 집 근처에 전화국이 생겼어요. 큰 전화국이 들어섰는데 제가 다니던 곳에서 그곳으로 가까운 집 근처 전화국 공사를 하는 대로 한 달 이상 파견 근무를 하며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그 새로 짓는 전화국이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가 이제 그 전화국 건물을 짓는 것을 보시고 제가 저런 회사에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파견 근무를 하는 내내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파견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굉장히 대충 일하시더라고요. 원래 그곳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서서 열심히 일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 직원들이 저를 막 말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파견 근무를 다 마치고 나니까 높은 분들이 파견 근무를 하려면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라며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혹 직장을 다니시다가 어디 파견 근무를 가신다면 확실하게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시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고향 방문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13절까지 12제자 파견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앞에 나오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12제자 파견 이야기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인간관계는 혈연, 학연, 지연 같은 것들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관계에만 일치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신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제자는 지금까지 줄곧 예수님 주위에 앉아 있거나 사역의 현장에 방관자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임명시에 주어진 사명을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수행하도록 파송하셨습니다. 마치 견습을 거친 후 실전에 보내신 것과 같습니다. 파견을 위해서 제자들이 받은 것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주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라기보다 그런 권능을 본문의 표현대로 7절 마지막에 주시고 주체가 누구신가 이게 중요하죠. 그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지팡이와 신 말고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여행을 떠나려면 오히려 꼼꼼히 많은 걸 챙겨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두 벌옷도 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는 마태복음 10장 10절, 누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은 지팡이나 신마저도 준비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금지 명령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주는 대로 먹으면서 지내야 합니다. 일종의 무전여행으로 보이는 이런 방식의 방랑여행이라고 할 수 있죠. 고대 유학생들이 애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요즘 대학생들에게서 이런 무전여행 같은 건 거의 사라졌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들립니다. 현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무소유, 청빈이라는 단어보다는 성공, 부자라는 말들이 더 정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는 전자보다 후자의 삶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은 어느 시대를 살건 간에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살이와 다를 게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는 스승을 인정하고 스승을 닮아야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와 스승은 하나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인정하지도 않고 스승을 닮을 생각이 조금도 없는데 스승이 설레발 나서는 건 그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스승이 아니라 우상일 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설상 아무 것 없이도 묵묵히 파송의 길을 떠났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본문의 제자들처럼 각자 소명받고 사명의 길을 이미 떠났습니다. 그게 저 같은 풀타임 사역자의 길일 수도 있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직장일을 하며 사역을 병행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합동영문의 현실에 맞추어 말씀드리자면 주로 다음과 같은 일로 사명의 길을 떠나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겁니다. 그 길이 어린 손주들을 돌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여러분의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전업주부일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일일 수도 있고 청소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현역에서 은퇴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직접 해보지 않고는 결코 그게 어떤 일인지 알 수가 없죠. 하나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면서 반드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내 유일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로 떠났는가? 그렇다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자신이 피해갈 수 없는 길이지 않는가? 내가 가야 할 이 길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헌신의 길, 희생의 길, 죽음의 길, 즉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아닌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 일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확신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모든 일들은 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한 집에만 유하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더 많은 필요를 채우고자 여러 집을 돌아다니는 거린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떠나는 모습은 오늘 보면 앞에 나오죠. 고향에서 예수님을 거절할 때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떠나신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이지 강요자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제자들이 환영하지 않는 이들을 떠날 때 그들의 발 아래 먼지를 떨어내는 행위는 느헤미야 5장 13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의 옷을 털며 하나님의 심판을 알린 행위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선조들도 소금을 뿌리거나 했던 것과
같은 모양이죠. 그만큼 복음이란 것은 긴급하고 결단을 요구하고 레디컬하다는 것이죠. 매우 급진적인 것이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12절에서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세상으로 파견받은 제자들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죠. 회개는 기독교 신앙의 변치 않는 상수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는 회개한다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원죄이고 다른 하나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는 본죄라고도 하는데요. 원죄는 한 번의 회개로 끝나지만 자범죄는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를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하는 것은 죄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지 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를 다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의지 너머에 어떤 존재론적인 죄의 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죄를 원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단순히 그런 죄를 뉘우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뉘우치는 건 회개라기보다 후회, 즉 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근본적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180도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하늘로, 소유로부터 존재로, 재물로부터 하나님으로 삶의 토대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가장 분명한 회개는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것보다 더 큰 회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파견할 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현상들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서에 제자들이 이런 능력을 행하는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제자들은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하신,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은 앞으로 제자들만 남았을 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시킨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초기 기독교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삽입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치유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치유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말은 정신적으로 치유가 일어났다는 말이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는 말 역시 육체적으로 치유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양쪽 모두가 핵심은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당연히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인 지금의 모든 교회에서도 이런 치유가 일어나야만 하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치유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치유입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먹을 걸 함께 먹으면 배고픔이 치유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을 함께 나누면 죽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특별히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하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들의 어린 영혼이, 연약한 영혼이 치유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제자 파견은 우리 합덕영문의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입니다. 합덕영문의 12제자 파견과 똑같은 일들이 개영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몸과 사회와 더 나아가서 생태계에도, 자연계에도 치유가 일어나도록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7월 17일 줍깅을 하러 갑니다.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영적인 깊이에서의 치유를 일으키는 공동체입니다. 영의 치유는 심리학 같은 그런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치유 가운데 가장 완전한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치유가 우리 합덕영문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 회개하는 것은 생명 아닌 것들로부터 생명을 향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네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치유의 근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기에 우리가 속한 저 세상을 복음으로 치유하게 도와주십시오. 걱정 근심에 둘러싸인 악령에서 벗어나 기쁨과 생명의 영으로 가득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